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구조적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처음 듣게 되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가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좀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시리아를 다스리던 사람이 이 퀴리니우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는 주전 27년,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양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그 내전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모든 적들을 다 싹 잡아들여서 없앤 뒤에 이제 로마 세계를 이제 유일하게 통치하는 그런 단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전체적인 그 정치 구조를 공화정으로 바꾼 다음에 그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굉장히 자기가 우쭐대는 그런 황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안겨다 준 황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칭하게 되냐면 스스로를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아우구스투스를 어떻게 불렀냐면 구세주, 구주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신격화된 존재로 아우구스투스를 그렇게 생각했고 황제 본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로마 세계에서 호적 등록은 아마도 자기의 고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거주지에서 호적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 본인의 고향인 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호적 등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7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고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 또 성탄절에 우리가 흔히들 듣고 보았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바로 이 7절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한 집이나 방 안에 말 구유가 이제 놓여 있고 그 구유에 예수님이 고이 이제 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항상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고고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좀 수정되어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가 흔히들 말구유라고 알고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고급 동물이어서 당시에는 기마대,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말을 키우는 군부대 또는 이 말을 경기장에서 이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서 이 경마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키우던 그런 도시에 있었던 동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도 가장 총구석에 해당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말구유가 있을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구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과 염소를 먹이던 이 먹이통을 의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집은 물론 그때 당시에도 벽돌 집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만든 집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또 햇빛을 피하고 또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이 따뜻한 공간이 바로 이 동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 대부분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살지 못했고요. 이 동굴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한 여관, 어떠한 집의 그 안에 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한 동굴 안에 있는 한 구유 안에 누워 계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유가 있다는 것은 곧 목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들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당시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빈층에 속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 집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동굴에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에 살면서 낮에는 밖에서 동물들을 가축들을 키우다가
밤에는 들어와서 이 가축들을 동굴로 들여보내고 이제 동굴에서 이 가축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이 현실 가운데 가장 낮은 곳, 가장 극빈층에 속하는 곳, 가장 소외되고 가장 지탄받는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 가장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의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탄받는, 소외받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바로 그 현장은 바로 그 목자들이 있는 삶의 터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쓰던 표현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이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던 표현,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예수님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이 목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제 마리아와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현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고 비천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하고 가장 소외시켰던 가장 낮게 여겼던 바로 그 목자들의 삶의 현장, 그곳 가운데서도 그 양과 염소들이 밥을 먹는 구유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렸던 곳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카리스마 있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멋있게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이 땅에 그렇게 낮고 비천한 곳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표현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야. 그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곧 메시아시고 그분이 곧 크리스토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퀴리오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퀴리오스,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자칫 빠지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퀴리오스가 될 수 없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이 비천한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퀴리오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있어서 퀴리오스,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런 것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수색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수색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색교회를 섬겨주시는 사역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역자님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각자 생업, 그리고 다른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수색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